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 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랴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그 말씀 듣고 응답하며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신앙적인 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했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다윗의 유언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정치적인 유언도 남겼습니다. 5절에 보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라고 했고요. 또 8절 이하에 보면은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다윗이 죽었습니다.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여러분, 섬뜩한 유언이 아닙니까? 다윗의 이런 유언이 인간적이고 정치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다윗이 늙고 복잡한 권력 투쟁 속에서 솔로몬이 왕 위에 올랐지만은 다윗이 죽은 후에 그의 왕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헛된 언약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고 솔로몬은 그 일을 지혜롭게 처리를 합니다. 그 시작은 아도니아의 자충수였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 왕이 늙고 병들었을 때에 스스로 왕이라고 선언했던 실질적인 다윗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에 의해서 솔로몬이 왕으로 임명이 되자 솔로몬에게 사정을 해서 겨우 목숨을 구했습니다.
다윗도 유언할 때 아도니아를 숙청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한 가지 청을 합니다. 다윗이 늙었을 때 그를 수종들었던 첩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게 되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가지고 시종을 들게 했는데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도니아가 그 다윗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밧세바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왕위가 원래는 자기의 것이었고 온 백성의 얼굴도 자기에게 향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우에게 주어버렸다고 하면서 그러니 아비삭이라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렇게 청한 것은 아무래도 밧세바가 다윗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싫어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사무엘서에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의 첩들과 백주의 왕궁 옥상에서 동침하라고 했습니다. 왕의 첩을 취함으로 압살롬이 실제적인 왕이 되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도니아가 다윗의 첩을 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일을 작은 일로 여기고 자기에게 요청하고 있는 어머니 밧세바에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아도니아의 요구를 반역으로 간주하고요, 아도니아를 처형합니다. 이렇게 아도니아를 처형한 솔로몬은 이어서 제사장 아비아달을 쫓아냅니다. 아비아달 역시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은 아비아달은 항상 제사장 사독 뒤에 등장을 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그의 영향력이 사독만큼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 사후에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아도니아의 반란에 적극 가담을 한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를 죽인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달은 죽이지 않고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그가 비록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을 했지만은 사울 왕 때부터 부친 다윗과 함께 고생을 했고 성전에서 법궤를 메웠던 사람이고 또 압살롬의 반란 때 압살롬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도니아가 처형을 당하고 아비아달이 낙항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요압은 위협을 느끼고 재빨리 성전으로 가서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제단 뿔을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으로 아무리 왕이 보낸 군사들이라도 성막들에 함부로 들어가가지고 끌고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아도니아도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자 제단으로 달려가서 뿔을 잡고 솔로몬에게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당시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요압에 대해서는 브나야를 보내가지고 그를 제단에서 처형하게 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무리하게 성막에서 요압을 죽인 것은 요압이 다윗 시절에 죄 없는 두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죄를 다윗의 집에서 제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길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사울이 죽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통치를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무려 7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이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자기 주인과의 불화 때문에 다윗을 찾아와서 투항을 하고 그래서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 전에 전쟁에서 자기 동생을 죽인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다윗도 모르게 아브넬을 쫓아가가지고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왕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을 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서 애곡하면서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렇게밖에 다윗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다윗 시대에도 자기 마음대로 악행을 저질렀던 요압입니다. 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요압을 비롯한 장수들에게 나를 위하여 어린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죽이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말을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매달려 있을 때에 창으로 그를
죽였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은 1000개를 받는다고 해도 죽일 수 없다라고 거부를 했는데 요압은 아무렇지도 않게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또 나중에 압살롬 반란 후에 다시 세바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은 아마사 장군을 통해서 그 반란을 진압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는데 역시 자신의 위치에 위협을 느낀 요압이 아마사를 암살하고 결국 자기가 군대 장관에 올랐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것은 그가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의 죄 때문이라고 해도 아브넬과 아마샤는 무죄한 사람이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 왕은 요압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생전에 그를 어찌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힘이 막강했고 따르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그런 요압을 처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던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요단을 건너 도망갈 때에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자로서 사울 왕가의 후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이 억울하게 왕위를 빼앗겼다라고 여기고 다윗이 도망갈 때 그를 쫓아와서 저주한 것입니다.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시므이는 가장 먼저 요단강에 배를 대령하고 다윗을 영접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였던 것입니다. 다른 측근들은 그를 당장 죽이자고 했지만은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은 이스라엘 지파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솔로몬의 사후에 결과적으로 왕국이 분열된 것처럼 다윗 시대에도 그런 위험이 항상 존재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베냐민 지파 시므이는 다윗 가문에 항상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언할 때에 자기는 비록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못했지만 솔로몬에게는 지혜롭게 처리하라 라고 유언을 한 것입니다.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그를 살려주는 대신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특히 가드 시내를 건너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가드 시내를 건넌다는 것은 그가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가는 것이고 솔로몬은 그것을 반역으로 간주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이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 종들이 도망쳤을 때 그들을 잡으러 간다는 핑계로 가드 시내를 건너가서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를 잡아 죽임으로 다윗이 언급한 모든 위협적인 인물을 제거하는 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등극과 그 이후에 펼쳐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분명한 권력 투쟁이고 또 집권자가 정적을 제거하는 정치 보복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아들이 대신 갚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공의요, 심판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이 쫓겨난 것은 그가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제사장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결국 아비아달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요압의 경우도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을 때 다윗조차도 그를 공의로 심판하지를 못했었는데 그러나 결국 그가 흘린 무죄한 피값을 다음 때인 솔로몬 때에 와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므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분명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왕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신하들이 당장 죽이자고 했을 때에 다윗은 왕국의 통합을 위해서 그를 심판할 수 없었습니다. 또 그때는 자기가 밧세바와 간음을 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나를 저주하라고 하셨을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게 아니라면 여호와께서 나의 억울함을 감찰하시리니 갚아주시리라 라고 했는데 결국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그것도 강압이 아닌 스스로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서 처형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억울함을 갚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한 단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지금 열왕기상 1장과 2장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정치판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뉴스를 보면서 평안한 마음 갖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베어드라는 역사학자가 말했다는 그 평생 역사 연구를 통해 얻었다는 교훈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멸하라고 하시면은 그것이 개인이건 민족이든 간에 날뛰게 함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교만하게 날뛰면 사람이건 나라건 벌써 망할 때가 가까운 것을 배웠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은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갈아서 결국 의는 의대로 불의는 불의대로 골라내고 마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오직 바울의 고면처럼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의 공무원들, 군인들, 연구원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